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 영화 가운데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런 소재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나 TV 시리즈가 560편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에서 이 흡혈귀가 산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공포물이에요. 거기에서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드라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살짝 효과가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양만 있는 이 십자가가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저에게 남겨진 인상입니다. 이런 때 사용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부적과 같은 것이죠. 공포의 순간에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그 공포의 순간을 넘어서려고 자구책으로 쓰는 그런 부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적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그러한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또 악한 기운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부적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가져온 것이 부적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패배의 순간에 이거라도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져온 언약궤도 빼앗기고 따라왔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는 그러한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싸움의 대상을 한번 볼까요? 누구와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앙숙이에요. 이 블레셋은 국가라기보다는 5개의 도시로 형성된 도시국가 형식이었어요.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전쟁할 때 함께 뭉치기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바다 국가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원래 거기에 있던 토착민들은 아니었습니다. 에게해나 크레타 섬 쪽에서 이주해온 그리스계 이주민들인데요. 이들은 굉장히 체격이 이제 큰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싸워서 패배한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체격이 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해안가 쪽에 있으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내륙 쪽을 넘보게 됩니다. 내륙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형식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 족속을 할례받지 않은 민족,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고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회초리, 방망이처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쪽에 진영을 마련을 하고 전투를 벌인 다음에 다시 또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4,000명까지 죽게 되었고요.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편 들어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도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 어떤 꾀를 내냐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을 더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편 들어주실 것이다. 혹은 신앙적인 행위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든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선행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이 내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해결 방법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취한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요,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전까지는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댄다든가, 손대면 죽었거든요. 그것을 전쟁터에 끌고 온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백성의 리더들이 이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언약궤는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왔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와요. 말씀의 문맥상 누가 따라와야 오르냐면요, 사무엘이 따라와야 올라요. 이때는요, 3장 끝에서부터 4장 초반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따라왔어야 옳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 알았어요.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왔어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재물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러한 말로만 형식적인 제사장역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형식만 남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시냐면 전쟁을 통해서, 웬만큼 말씀이 선포돼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자,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미 이긴 것 같아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 들어오니까 와, 평소에는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했던 그 언약궤를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됐고, 언약궤가 온 것이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이긴 것처럼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져 오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있어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했어야만 했어요. 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묻거나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게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이 언약궤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행진하도록 했어요. 마지막 여리고 성을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섰을 때에 강물이 말랐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마른 요단강을 지나가게 됐어요. 언약궤, 이것은 그들에게 볼 때 기적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은 언약궤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 하나님 어딨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야. 우리의 신은 눈에 보여. 이것을 섬겨야 돼. 눈에 보이는 그 이방신이 주는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들의 중심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나가서 타로도 하고 점도 보고 또 뭐 다양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이는 것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지금 위기에 있을 때 내가 필요하면 끌어다가 얼마든지 우리 승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낮췄냐면요, 알라딘의 지니 정도. 나 지금 급해.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내 문제 해결해줘 라고 하는, 소원을 위해서 내가 문지를 때 언제든지 내 소원을 들어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강등시킨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 오직 하나이신 한 분임을 섬기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데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민족도 많고요. 일본의 신이 몇 개라고 그래요? 한 800만 개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인도는 약 2억 개 잡신이 있다고 해요. 각 나라, 각 부족들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망이 있는데 당신은 나의 그 욕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 앞에 딜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 섬김의 차이예요. 알라딘의 지니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내게 올 때 난 그가 뭘 바라는지 알아. 거의 대부분 엄청난 돈과 권력이거든. 예. 우상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언약궤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도록 하는 방법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잘못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상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함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그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뒤에 곧바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인데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무기도 좋지 않은데 가는 곳마다 이기고 있거든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동기 문화인 이스라엘이 무너뜨렸거든요. 이런 공포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만도 못한 그렇게 퇴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종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면요, 신앙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훈련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멈추면 멈췄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것이었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은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신도 바꾸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고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가져온 죄송합니다. 언약궤의 그 상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의미에 집중해야 되겠죠.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 돌판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양식이었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만 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고 오직 외적인 언약궤에만 집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구제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